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이죠.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이 정권이 바뀌면서 더 나은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네 번째 묵상인데요.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형제가 되어 섬겨주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고 그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형제라고 불러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합당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고난은 합당하다 하죠. 이를 통해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더불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영광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함으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창립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첫 번째 인용 구절은 12절인데요. 시편 22편 22절입니다. 여기서 기자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회중을 교회로 부르고 있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한 근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한 근원에서 나와 꼭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라 부르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용 구절 13절인데요. 이사야 8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으로 저자는 이들을 교회에 적용을 하죠.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죄인들은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셨습니다. 그는 기꺼이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세상에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의 세력과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죄인들을 죽음의 공포와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삶으로 부활이 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놀라운 메시지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멀리 계시지도 높이 계시지도 않고 맏형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비하고 진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의 고난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기자는 당시의 고난과 박해로 고통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 죄인들의 손을 잡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이시죠.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중에 있는 자, 고난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라 부름을 받은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고, 또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유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계신다 하셨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찬 걸음걸음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